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죠? 팔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의 가르침을 그 서문을 열면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메시지가 끝에도 하나님 나라로 끝나죠. 그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백성이, 자,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제 두 가지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팔복을 받은 자라면 소금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고백했지만,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뭐가 된다든지 되길 바란다든지 되길 권한다든지가 아니라 너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순간 세상에, 그러니까 팔복을 추구하고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됐다면 이미 너희는 그냥 너희 존재 자체로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라고 정언적으로 아주 결정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어떤 협상의 여지 없이 그냥 세상에 뭐예요? 소금입니다. 다만 소금 중에 맛을 지닌 소금과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바로 성도로서 소금인데 맛을 지녔느냐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맛을 지닌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인가?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뭘까? 자, 우리는요 보통 맛을 잃은 소금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요. 우리가 어디 스페인인가요? 피레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면 어느 나라에 오신 거죠? 삼면이 우리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스위스가 아니라서 애석하게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에서 채취하는, 그래서 바다의 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거기서 소금의 결정체를 얻는 천일염, 그 천일염을 주로 우리는 먹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떤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건 천일염입니다. 근데 천일염의 특징은 뭐냐?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종원 씨 나와갖고 막 요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설탕이랑 소금은 거의 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긁어가지고 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안 보시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이랑 소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들이 이렇게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이 소금은요 천일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인 한계상에 이 소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금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두 개의 큰 축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는 천일염과 보통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 이 암염은 뭐냐? 이 암염은 소금의 결정체예요. 그 광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암염은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석처럼 캐내기 때문에 이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이 소금의 결정체를 얻은 것들을 캐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불투명한 이 색을 띠지만 땅의 토양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 회색이나 갈색이나 때로는 적색,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보통 먹는 천일염을 먹은 게 아니라 암염을 먹은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암염을 먹냐? 바로 사해바다에서 얻었던 그 암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런 암염들을 저들이 이렇게 이런 결정체를 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암염에는요 소금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석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함량 미달의 소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가 많이 들어가서 이 소금에 원래 그 뭐죠? 염화 나트륨인가요? 그게 제대로 이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이 만약에 음식에 처지게 되면 음식을 다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음식이 다 무슨 맛이 되니까? 쓴맛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광석이기 때문에 다시 모르고 썼다가는 음식이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이 소금을 버릴 때 밖에 밟아서 아예 짓이겨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미지를 다 알아요. 자기들이 먹던 소금에서는요 맛을 진인 소금과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을 뿐 아니라 그 음식에 더해지면 음식을 망쳐버린 소금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맛 잃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왜? 소금인데, 너희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서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이는 마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분명히 그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버립니까? 게으르게 그것을 파묻어 버리죠. 그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심판하셨던 이 모습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당한 처지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나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맛을 지닌 소금이다. 그렇죠.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 수많은 상징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당시에 수많은 상징물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빛은 원래 존재하는 거고 가장 먼저 소금이라는 상징물로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한 걸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바로 맛을 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금은 맛을 낸다. 한번 이렇게 표현합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맛을 낸다. 성도는 맛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적절하게 소금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산의 진미가 있는데 맛이 무야, 무. 아예 없어. 그래서 그 먹을 때마다 이게 그런 말 우리 할머니 하시다. 애비 맛인지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애비 맛인지를 모르겠대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어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전혀 간이 없어서 먹을 때마다 맹하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한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적절하게 소금이 가미되면 가치의 각 재료들이 가치가 오롯이 되살아납니다. 그죠? 진짜 그 본연의 가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요, 세상에 뿌려질 때 세상에서 뭐를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섞여졌더니 똑같아. 에비맛도 에미맛도 아니듯이 섞여졌더니 이게 세상인지 성도인지 이 구분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지도 알 수도 없다면은 그건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뿌려질 때에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오롯이 저들이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의 성도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 잘 돼 있는 음식이 사람의 입맛을 돋우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 덕분에 세상이 살맛나고 삶의 자리마다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 예수님이 참 맛깔나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오롯이 돌아보면 정말 맛깔나게 사십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삭개오 봅시다. 이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외로운 삶에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너와 함께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같이 집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며 함께 잡니다. 자, 마침내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전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것만 추구하며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섞이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세상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가치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나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욕심 많고 정말 권세만 추구하던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가치가 살아납니다.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물질을 나누고 저들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언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야, 이 말을, 이 칭찬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라비야. 맛깔나지 않았을까요? 야, 살맛 난다. 아, 여러분, 삭개오가 돈 많았어요. 돈 많았는데요. 사람들 피해서 그 세리장이고 사실 나이를 유추해보면 50은 훨씬 넘었을 정말 옛날 이 시대 정말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리 중에 장입니다. 부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세리 중에 장이 될 때까지 저가 살았더라면 사실 연배가 높은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만약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였다면 예수님께 가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안내해 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들한테 예수님이 오는데 보고 싶은데 전혀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하니까 나무 위에 몰래 올라가서 보는 나이 많은 처량한 늙은이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니까? 돈은 많아도 살만 나지 않아요. 혼자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런데 저가 예수님이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재물 나누고 내가 남의 것을 잘못해서 핍박해서 뺏은 거 있다면 4배로 갚아주고 정말 내 모든 건 나누며 살겠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칭찬 들었을 때 삭개오는 사실 살맛 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사실 변화된 겁니다. 한 명만 제가 더 예를 들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자기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원들 찾아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 예수님 당시에 몸에서 여자가 피가 흘린다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도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제사 못 드려요.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 드려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심지어 제사장도 아니 여자가 그것도
뭐죠? 차별받고 있던 여자가 몸에서 피가 12년 동안 줄줄 흐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정해서 저를 가까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를 완전히 버린 존재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 많은데, 만약에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몸이 닿으면 안 돼요. 이러면 몸이 닿은 사람이 이 유대인의 결례에 따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감히 앞에 가서 얼굴 볼 그런 뭐죠? 용기도, 사실 그만큼의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걸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그 여인의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치유를 행한 거죠. 그럼 그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병 낫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굳이 돌이켜 보시고는 그 여인을 찾아요. 그 여인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뭐해라? 와, 이거 사실은 이 여인한테 엄청난 위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의 이때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 여자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여인이 그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딪혔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부딪혔거나 아니면 레위인을 부딪혔거나 누구를 부딪혔다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만약에 그 중에 당장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부딪혔다면 저는 완전히 심판받을 만한 여인이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버릴 만한 여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 앞에 딱 다가와서 옷자락 몰래 만져서 나와서 몰래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는 거죠. 돌아보고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첫 마디가 꾸지람도 아니고 나무람도 아니고 아니면 그때 어떤 평가도 아니고 안심하래요. 아, 진짜 좋았을 것 같아. 뭐하는 사람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이 슈퍼스타잖아요. 그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안심하라고 말할 때 이 앞에 있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나요? 따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따라, 안심해라.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가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도 이 시간에 임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자신의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를 선포해 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살만나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 여인이 이 과거는요, 죽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인생이었고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안심, 안도감,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여정들이 펼쳐지는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가서요, 그러한 이 살맛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전적인 치유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저는 한 목사님의 그 어떤 그 고백이 너무 참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때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다면 성도가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정말 그의 애절한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조체 자체가 그냥 소금이니까 내가 가서 섞여지면 돼요. 내가 가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진짜 이 여인의 처지에 진짜 그 궁휼함을 느끼면서 이 삭개오가 많은 걸 가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독감을 내가 깨달아 주면서 저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해 주면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미 가는 베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각각의 재료들이 자신의 가치를 오롯이 발견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소망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성도는, 소금은 첫 번째 세상에서 뭐를 낸다? 맛을 냅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함께 따릅시다. 썩지 않게 한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이 바닷물의 염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바닷물의 염분이요, 약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자면 미처 4도 되지 않는 그 염분, 그 짠기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염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맑은 공기 가운데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도 더럽히는데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금이 가진 이 바닷물이 이 지구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정화작용을 이 바다가 멈춘다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은 인류 멸망의 전주곡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돼야 된다거나 소금이 되길 원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낼 뿐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뭐하지 않게 해야 된다?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에 매여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자기 것 가지느라고 사람들 짓밟고, 요즘 한국 사회 하나하나 껍질껍질 발견하는 그 모습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 썩지 않게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썩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려면요,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분리되다, 또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에서 분리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팔복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분리된 어떤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함을 찾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9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하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세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거룩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합니까?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룩이요, 여러분이 거룩하려면 절대로 거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성품 자체가 누가 거룩하대요? 내가 거룩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라라고 얘기한 거지,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그냥 되어라가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거룩이라는 품성 자체는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누구만 거룩하다고요?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존전,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려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성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존전해 우리가 다시 서서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거룩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뜻하는 바가 거룩할 숭자에 무리 도자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 소금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그 세상을 정화하셨던 대표적인 모습을 들려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돼야 될 그 성전이 권력층들이 자신의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토로 변질시킨 것을 보시고 목숨을 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자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토로 만든 이 모습에 분노하셔서 이걸 뒤집어 엎은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요 이 일을 할 때 목숨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이 예수님은요 그냥 한낱 나사렛에서 한낱 변방에서 나타난 청년 지도자일 뿐이에요. 몇몇의 무리들이 따르는 청년 지도자일 뿐이고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장사하고 이 모든 이 물질들을 자기의 통장으로 집어넣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권력층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죠? 국회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권력계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뇌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배도 불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의 재물을 결정하고 예배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재물 갖고 와도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기 가서 사. 여기 와서 사. 자, 멀리 가서 사면은 사기 힘들 테니 성전 안에다 장사터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뜰에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성전 사면 이거는 100%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재물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디아스포라 이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왔으니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 예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서 파는 양의 값보다 뭐 3배, 5배 올려놔도 이것만 예배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거밖에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빚내서 예배하고 자기가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정결케 되지 못하니까 빚내서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뭐죠? 꿀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좋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독과점을 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될 이곳이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무력을 채우는 장사토로 변질되는 걸 보고 이 한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썩어져가는 권력의 이 무리들이 이것에 이 욕심을 가지고 채워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거 뒤집어 엎을 때요. 단 한순간이라도 저들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숨 걸고 그 썩어져가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사실은 이런 장애인들은 예배당에 오면 안 됐어요.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냐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십니다. 성전이 성전돼야 됐던 그 모습을 회복했죠. 그죠?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가장 성전답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권력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썩은 권력을 가지고 탐욕의 배를 불리던 이 권력자들이 분노에 휩싸일까 안 휩싸일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물질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지지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장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죽이지 못한 이유를요,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뭐 했다? 꾀했대요.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거 뭘 상상하면 되냐면요, 어제 이 광화문을 상상하시면 돼요. 백성들이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 같은 가난한 자들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저들이 새로워지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니까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 더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든다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길을 몰라 정말 방황하게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소금은 맛을 냅니다. 또한 두 번째,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금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소금은 조화를 이룹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소금이요, 만약에 아무리 이렇게 귀한 거여도 따로 존재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산의 진미가 전혀 간이 배 있지 않아서 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거 맛이 맹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듯이 소금만 이곳에 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소금만 계속 먹을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만 이 따로 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소금은 뿌려져서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가치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조화를 이루는 존재. 그가 누굽니까? 그게 성도예요. 세상에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빛은 어둠에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고 소금은 뿌려져야 영향력을 발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성도는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해내고 모든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는 세상 속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세상이 다 갈라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는데 거기에 뿌려져서 모든 가치들이 서로 버무러지고 맛을 낼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예수님을 볼 때 참 멋진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참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는 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많이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자도 제자로 삼으셨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제자로 삼으셨고, 또 삭개오 같은 이 세리와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함께 유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인들과도 함께 거리낌 없이 또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유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창녀, 병든 자, 권세자, 세상에 학식이 많은 자들, 어떤 사람들과도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가르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 한국 시국이 좀 어둡고 힘들어서 그렇지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목숨을 걸고 정말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만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 부유한 사람도 많고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누구는 절대적으로 옳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도로 변화가 되면 저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주님 안에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큰 복을 받기 원해요. 또 하나님의 팔복도 받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이 많은 걸 가져서 세상 저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 정도 급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거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 거리낌 없이 함께 유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100번을 외쳐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성도인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참 잘 표현한 이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여두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불확실하죠. 또 어렵죠. 어떤 세파가 다가올지 모르죠. 근데 배는 기나긴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어떤 항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 기나긴 항해를 떠날 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거친 세파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배가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 배 밑에 누가 같이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유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바라고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 속에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소금의 은유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밝게 버려서 밟혀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맛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맛있는 소금 됩시다. 소금다운 소금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불순물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순물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결국 우리에게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들. 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안목의 정욕들. 이생에서 누리고 싶은 자랑들이 결국 우리의 오롯이 살아있는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 세상하고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나갈 때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정말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정말 조화와 상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사명에 하나님 내가 부르심 받아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